시편 50편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죠.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타치해 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속의 은총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타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상대적 감사에 끝나고 말 겁니다.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나쁘면 감사 안 하겠죠. 그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속의 은총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타치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감사하는 게 없어요. 생각에서 오는 차이, 이 불평과 여러분 감사, 행복과 불행, 조건이 아닙니다.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감사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종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목적지이지만은 이 땅에 오시는 공생의 기간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웨덴 그들까지 찾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마을 입구에서 만났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을이 나병 환자 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여러분 불결한 병입니다. 또 그 당시 의학 수준은 전염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병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불치의 병으로 여겨서 가족과 또 공동체와 격리되고 부정하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피부에 여러분 변점이 생겨서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을 하고 피부가 벗겨져서 몰골로 흉해지고 몸이 마비되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혹시 실수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러면 의무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과 사이에 최소한 100보 이상은 떨어져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멀리 서서는 이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지금이야 뭐 저도 가서 한센병 환자 악수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옵니다만 지금의 의학 수준이 이것이 이제 딱 공정에 산화되고 그럴 때는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안 되었어요. 또 이렇게 재발이 돼도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격리가 최대한 어떤 치료 방법이 되었겠지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에 그들은 13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늘. 아직 이들에게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소문대로 들었던 그러한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예수 선생님이여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요. 공동체 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온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이 절규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고쳐주셔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동체에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당시 모든 기능을 다 담당을 해서 영적인 기능과 의사의 기능과 판사의 기능과 모든 여러분 산법의 기능을 다 제사장이 감당을 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다가야 가정이나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치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갑니다. 반신반의하며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깨끗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지요? 15절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성령의 타치함을 받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고. 우리 이제 앉아서 감사하잖아요. 엎드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요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주의 턴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했어요. 처음에 바닥에 앉았어요. 엎드려서 다 감사했어요. 예배 드릴 때. 저 어릴 때 다 그랬어요. 지금 의자 이렇게 좋은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 들어와서 눈물 컵을 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마음에 찔려요. 분명히 내가 10사람을 만났고 10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했고 축복했거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의 여러분 섭섭함은,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에 대한 재미난 추론이 있어요. 아마 이 9은 이러한 유형 가운데 하나일지 몰라요. 첫 번째 유형은 내가 정말 나은 것일까? 그래가지고 더 확실하게 증거가 보일 때까지 감사치 않는 그러한 이 확실한 증거를 추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내가 지금 나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집에 가서 옷을 좀 바꿔 입고 와가지고 나중에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뒤로 미루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과연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한 것 아닌가? 내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그저 예수님이 세상에 가서 보이라고 한 것 위에
뭐 한 게 뭐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축소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은 이러한 유형이 되겠죠. 에이, 뭐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내가 가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간증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막 복잡하고 시끄러워. 아유 귀찮아. 그냥 속으로 감사하지. 이렇게 자기 혼자 속으로 감사하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미난 추론을 한 이유는 뭐냐? 핑계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내용이죠. 이 9명도 예수님이 섭섭하셔서 그 9은 어디 있냐 이야기했지만 다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료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 부르짖다가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우리가 오해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 살아가고 습관에 의해 살아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 가는 게 우리의 문제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해요. 어떻게 이 한센병 환자만 무뎌가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다시 한번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온전히 기쁘게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감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거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 속한가 아니면은 이 다수에 속해 있는가 이야기할 때 장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 없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와 6.25를 거치고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자원이 뭐 있습니까?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러분 지위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는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욕심에 사라져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적인 통계를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어디에 신고하십니까? 119에 신고하시죠?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그냥.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와서 구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이나 감사할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명 중에 3사람만 감사한대.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주회전에 들어올 때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주회전 바라보기만 해도,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도, 찬양하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전부 준비를 하고 뭐를 다 해도 감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 주소가 여러분 얼마나 무디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했으면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의 그 가슴 아픔을 토해내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서 욕망으로 가득 차버리고 주님을 구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으니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치병, 나병을 치료받아도 감사하지 않았던 아홉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타치하심을 경험하셔서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확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우리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시선을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니까 주님이 축복하셔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감사한데 왜 감사가 믿음입니까? 왜 여러분 감사가 믿음의 완성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랍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치료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믿음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때 그 영혼은 구원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를 작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욕심과 교만을 인해 부풀어졌던 내 존재를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치료하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를 작아지게 하고, 감사는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감사는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하고, 감사는 나를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감사는 나를 성숙하게 하고,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요 온전히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앞에 가서요 감사합니다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줬구나, 내가 살아나요. 더 내 할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불평해 보세요. 나도 독을 마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요. 남도 독을 마셨기 때문에 남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 공동체도 다 힘든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 그냥 육신의 건강을 받고 잘 사다가 죽고 끝난 겁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그를 구원케 하고 있어요.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레이 목사님은 감사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다참을 받고 감사가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실 것, 또 여러분 속 기대하시면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어려워요. 항상 기도하기 어려워요. 항상 감사하기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돼요. 또 불평해요. 이것저것 계속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고, 부단하게 영혼의 몸부림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육신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면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안에 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어떻게 하느냐, 감사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 신체 전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감사를 썼어요. 그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노트 한 권이 채워졌는데 자기가 기적을 해요. 간증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암덩이가 사라졌다는 거. 어느 때요? 감사하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신경세포가 다 자극이 돼가지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부단한 노력, 이 감사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서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편지도 주고 받았어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 편지를 많이 주고받고, 또 감사 한 줄 메모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보내온 거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또 저에게 보내온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참 감동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설교를 듣고 2019년부터 매일 한 번씩 듣고 한 줄로 이렇게 감사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내용이에요. 이 감사 한 내용 한 내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다참을 받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카드로 적어오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한 줄, 그래가지고 한 줄 이렇게 썼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사는 체질화시켜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인격이 건강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단히 여러분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의 체질이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귀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